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그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또 다른 나라고요. 그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그 음성이 이제 들린 거죠. 또 빛도 이제 그 비춰졌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울이 깜짝 놀라고 두렵고, 그래서 이제 이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이제 하나님인 것 같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또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이제 변화돼서 이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삽니다. 이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다 이 용어를 쓰는데 진정한 회심은 뭐냐? 진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삶이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추구하는 것. 그 삶의 방향, 목적, 이 모든 게 변화되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어쨌건 이 바울은 이 이제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도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이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편지 가운데 이제 9장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얻는다는 게 나오죠. 그죠? 그걸 여러분 보세요. 다음 21절.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 만나고, 그죠? 이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죠? 이제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 다양한 사람, 그죠? 뭐 계층 따질 것 없이. 그러면 그 사람에 자기가 딱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 보면요, 상당히 자기가 재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죠? 뭐 또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뭐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이게 아래로 보고 좀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어깨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고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그 방법, 생각, 심지어 이 스타일까지 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죠? 그까지 다 내려놓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제 영혼들, 이웃들, 이 이웃들을 자신의 이제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 이웃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뭡니까? 중심적으로 사랑하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상대방.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과 자신의 기준, 방식, 심지어 이 자존심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별별 소리 다 들어도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하나님 사랑했고요, 또 이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마음에 이 사랑이 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카멜레온 알죠? 그죠? 변신 잘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죠?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따라 다르게 쳐지는.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이제 보겠는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일평생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게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요, 이 바울을 공격하고 네가 뭔 사도냐, 뭐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신의 그 사도성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딱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이죠, 그죠? 강들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그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그죠 공격했어요, 반대하고 또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죠 예수 만나고 예수 위에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그의 그 일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26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28절, 28절이.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이건 다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마음, 이 성도를 위한 마음, 또 뭡니까? 영혼을 위한 마음. 다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 상상이 되나요? 상상.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다른 것 아니죠, 그렇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뭐 남편도 마누라도 자식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늘.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바로 뭐죠?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이 마음이 그저 불쌍해. 이 긍휼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 전도에 거의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복음 전도만 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는데 다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시선이 어디요?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일, 이게 뭐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걸 이 바울은 가슴 깊숙이 새긴 거죠. 왜?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나는 뭐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냥 자기는 도무지 그 구원받을 자격 한 개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냥 늘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지 않은 그러니까 불신 영혼들을 보면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추구하는 게 뭔가 이것에 따라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냥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뭐면 이제 추구하는 것 보면 대충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커져 목적이 인생 사는 게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사람은 돈을 따라 살더라. 어떤 사람들이 건강을 그렇게 챙기니까는 그 사람도 보면 그 점을 건강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그래.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장인 4장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뭐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 쓰고 얼마 안 있어가 뭡니까? 순교 당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우리가 지난 주일도 봤지만 특별히 오늘이 4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해요. 이제는 뭡니까? 거의 뭡니까? 처형당할 직전에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 있죠. 명령. 세상에 명령을 해요. 저는요, 이 4장 1절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한 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1절만 읽으면 이상하게 몸에 전율이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야, 이 엄히 명한다. 엄히. 엄숙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숙히 내가 명령한다. 너한테 잘 들어. 명심해. 그것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앞에 이게 붙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과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까 너 잘 들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엄숙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엄숙히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그만큼 뭡니까? 지 바울의 마음이 비장한 거예요. 비장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또한 이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그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신을. 죽음을 앞두고. 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엄숙히 명령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웬만하면 참 좀 부드럽게 그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엄숙히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한마디로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전도자 일을 하라. 그것도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뭐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항상 전도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자신의 뭡니까?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만나고 믿어보니까 이게 최고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넌 하여튼 간에 전도에 힘써야 돼. 심지어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너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전도에 대한 명령을 엄숙히 하는 걸까요? 엄숙히. 이미 보았듯이 복음이 그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었잖아요. 그게 이 바울의 마음에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 우리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확신을 가지고. 또 뭐 그런 뭡니까? 처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거 있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죠? 붙들어 주시고. 가서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 바울. 이 바울이기에 엄숙히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정말 어찌 보면은 이 21세기의 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귀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 책을 참 즐겨 읽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에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 전도다. 그 인간의 삶에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긴급히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게 하는 뭐라고요? 복음 전도다. 복음이다.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음의 사실이 명확하게 새겨지길 바라요.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때는 진짜 아멘 좀 해도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안 살죠. 허투루 안 살죠. 그죠? 이 확신이 있는데, 이 체험이 있는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 사는 사람은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엄숙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전도자의 일을 열심을 다해 해야 돼. 다른 것보다도.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할 때,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런 사역자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필요한 지침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제대로 가르쳐야 돼. 말씀 가지고. 둘째, 잘못을 바로 잡아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잘못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딱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가 끝나면 죽잖아요, 그죠? 망해버리잖아요. 셋째, 격려해 줘라.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또 달라요. 그죠? 진짜 예수 믿는 거 생명 걸어야 됐고, 고난, 핍박,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는 뭡니까? 진짜 격려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넷째, 끝까지 참고 잘 가르쳐 인내하면서. 그죠? 이거 말씀 가르치고 포기하면 안 돼.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지침을 준 게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오히려 자기들 즐겁게 해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달콤한 말, 또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에 곡해가 따라간다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론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제가 그 수도권 그 신도시 교회의 그 상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게 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수도권 특히 신도시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고 떠나버리 다른 길을 옮겨보고 그런답니다. 세상에. 그만 이 교회밖에 없나? 딴 교회 가면 되지. 그게 다 그런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 다 그렇다 보지. 그래서는 나 수도권 신도시 교회 다닙니다. 저 사람 색안경 끼고 꼭 보지 마. 안 그런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설교는 듣기 싫다는 거죠. 그저 복 받고 그냥 잘한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힘들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로해줄 거예요. 위로해주는 등 두드려주고 이런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설교에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위로 설교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요. 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칭찬, 격려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뭡니까? 충성스럽게 주의 위해서 살면은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말씀 가지고. 또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어때요? 아예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어 죽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몸이 만시창이가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끄떡없어. 괜찮아.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그냥 죽잖아요. 그 사람 병들어가 심해져가. 그러나 당신 큰일 났어.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이거 도려내야 돼. 이거 처방해야 돼. 대책 세워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죽어. 이게 정상 아닌가요? 성도들이 죄와 잘못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회개 촉구하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강단에서. 회개가 필요한데 그런다고 아이고 은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의 그 기능이 뭔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에 온 힘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이거 안 놓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한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참된 말씀과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이제 살아온 삶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렵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대할 때마다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야, 나도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현재 제 자신의 이 살아온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참 그렇게 이 말씀처럼 못 산 게 정말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질문이, 만약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과연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참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그죠? 부럽죠.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삶이었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 다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말씀 봤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엄청난 고난 당하면서도, 그러니 그의 삶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냥 온전히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 여기 뭡니까?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죠? 그냥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뭡니까? 이 삶 재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도 자기는 그 직감한, 내가 이게 하나님께 산 재물 드리는 거다. 둘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온갖 공격 다 당했잖아요. 그렇죠? 뭐 핍박, 질병, 죽음의 공격 등등. 또 그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온갖 방해 다 당하고요. 그런데 그는요,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죠. 이겨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셋째, 나는 달려갈 길을 끝냈다. 자,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그죠?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사명은 어찌 보면 같은 거예요. 뭐죠?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즐거움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맡길 사명이 뭐냐?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바클레이 말, 저는 진짜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이것저것 뭐 취미든 여행이든 뭐든 뭐 음식이든 뭐든. 근데 진짜 큰 즐거움이 뭐냐?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즐거움이라. 이거는 뭡니까? 이 맛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맛을 얼마나 기쁜지 좋은지. 그죠? 내가 전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예수 믿는 거 보고 그 즐거움. 할렐루야.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이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맞아. 그때 내가 고린도 가서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누가 예수 믿었게 됐지.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즐거움, 이거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넷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지켰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켜. 내가 아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주님 곁에 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위험, 공격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저버리지 않고. 다섯째,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바울이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을 소원했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나는 소원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게 딱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명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인 것을 확신했던 거.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곳이 있더라도 천국 가고 어떻게 비할 바가 됐냐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가니까는 뭐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리고 분당에서 끝까지 살려고. 아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천국에 상이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핍박, 고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바라보는 게. 여섯째, 영광의 면류관은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또 말을 하죠. 그렇죠? 자, 바울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당신들도 그래.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 위에 사는 것, 복음 위에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코. 그래서 때로는 뭐 시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뭐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이겨 나갈 것, 이걸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상벽을 이루는 바울의 다른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딱 나오죠. 이게 내가 소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있죠. 그건 잊어먹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뭡니까? 몸을 앞에 내밀면서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몸을 내밀지 계속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옵니다. 안 오는 사람 있나요?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오잖아요.
다 오잖아요. 저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오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애플 설립자. 사실 이분은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죽음은 끝나니까. 그죠? 17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이야, 굉장히 조숙했어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와,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도 이와 일맥상통한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늘 살피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참 우리 주변에도 많았고 또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위대한 또 순간 고백들을 다 했더라고요. 저한테 그 책이 있는데 그중에 영국의 그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이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며 보낸 삶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낸 삶.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느냐, 이렇게 죽느냐, 이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살다가 후회가 남는 삶인가? 거의 참 저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걸 많이 하는 사람.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저 그렇게 후회하는 걸. 이 후회가 남는 삶인가? 아니면 이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다가 이 죽음 직전에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이 바울처럼 이 후회 없는 삶인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나가는 우리 찬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